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많이 나눴던 말씀으로 오늘 그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작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작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유명한 화가들이 또는 그 습작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성만찬을 할 때 조금 더 다른 의미나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성만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거룩한 의식을 가르치시고 또 스스로 행하신 그 이유나 또는 그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하는 삶,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까지를 모두 다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 역시 삶의 절대적인 변화를 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늘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 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면 결국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호흡을 하는 것이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잘 살고 있는 동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만찬이 만찬 자체로서 구분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만찬을 통해서 얻은 그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성만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또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성고난주간의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성고난주간의 의미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성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날의 목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날짜를 이렇게 쭉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이제 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시계가 한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돌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에서 밤으로가 아니라 밤에서 낮으로 돌아오는 여기 시점이요. 여기를 낮에서 아닌가요? 저녁 12시 어쨌든 자정 여기 자정 밤의 한 중간에 날짜가 바뀌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대부분 잠들어 있잖아요.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12시에 두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시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이거죠. 해가 뜨는 시각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그래서 밤에서 낮으로 바뀔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이 끝나고 해가 딱 떨어지죠. 그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날짜가 여기서 바뀌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밤 12시에 바뀌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쯤에 바뀌는 거라고,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여기서 쭉 이렇게 한 바퀴가 이렇게 점점 한 바퀴가 돌고 있으면 12시에서부터 다음 낮 12시를 지나 밤 12시까지 돌아오는 걸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날짜예요. 여기 해가 지면 밤을 쭉 지냈다가 새벽이 되고 또 아침이 되어서 쭉 이렇게 해서 낮을 쭉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돼서 딱 끝나는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이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목요일 날은 해가 지기 전에 요쪽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낮 시간 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의 식사를 어디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때 아무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가 있을 텐데 그 아무에게 가서 근데 여기 아무는 어느 누구나 아무나를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아무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를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기록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라고 쓴 거예요. 아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누군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셔야겠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방을 내줄 텐데 2층에 큰 다락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찬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럼 날짜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바뀌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자 이제 6월절 식사를 시작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요 한 바퀴가 완전히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서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무슨 사형이 잡히지도 않은 사람이 사형당할 때까지만 24시간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시간은 대충 이해를 하셨죠? 시간 개념을 대충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을 받으시고, 성한 아무에게 가면, 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라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자 그냥 왜 우리 집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주인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예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아무개는 불특정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원래 웬만하면 잘 안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아무라는 앞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에게 가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누구누구에게 가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분명히 지칭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때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했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를 지목해서 거기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돼서 드려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 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자리도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개라는 사람과 또 제자들에 의해서 또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진행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그 완전히 예정된 상태의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만찬을 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왔던 그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해 모든 상황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드라마 보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막 고민하는 막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아파서 막 보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 남자랑 만났던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요, 막 울고 막 생각을 하다가 한참 동안 한 3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혼자 울다가 쭉 다 이렇게 거리를 돌아보고 쓱 하고 지나가면 남자가 이게 지나가자마자 다시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곳을 배회하면서 그 여자를 생각하고 막, 그래서 못 만나서 결국 헤어졌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집에 텔레비 텔레비 없는 집이 있네. 텔레비가 없는 집들이 있네.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지나가서 요렇게 사거리에서 요렇게 만나서 마주칠 확률이 높지 않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렇게 와서 정확하게 딱 만나서 요렇게 같이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그 모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을 그렇게 만났을까? 라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누가 계획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카톡 설교로 욥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욥기에서 볼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고민이 생겼죠.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시험한 거라고요? 사탄이 시험을 한 거라고요. 사탄이 고난을 줘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모의를 하는 쪽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미 인정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지금 성경은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단 한 틈도 빈틈이 있지 않다. 이처럼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개라는 사람과 제자들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진행과 예수님의 구속사적 한 과정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뀌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날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돌아가신 얘기까지 하시는 날입니다. 이걸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며칠이었을까요? 날짜로는 13일입니다. 13일. 그럼 성만찬은 언제 하셨을까요? 13일이죠. 아니고 날짜가 가기 전에 다 그랬다니까요. 자, 성만찬은 언제라고요? 13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찬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12일. 자, 그래서요 13 Fri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저주의 날을 얘기할 때 악마가 그냥 가장 세력이 가장 좋은 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13 Friday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저주가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무슨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일 만큼 마귀들의 세력이 아주 대단한 날을 의미하는 날이 13 Friday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13 Friday를 그렇게 또 싫어해요. 또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 싫어하는데?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벗은 날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저주로 여기지도 않고 그날의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선하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해봐야 뭐 13일의 금요일인가 보다 그냥 그러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 그럼 벌벌 떤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자기 편이잖아요. 아닌가요? 자기 편에 가장 기세가 등등하니까 제일 좋아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바로 그게 오류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망해가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마귀에 시키는 것을 따라서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게 망해가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죠? 그럼 어떻게 될 걸 뻔히 알아요? 지옥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어둠 속에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드러난 아주 특별한 때인 카이로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라는 건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제 고개를 들고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쑥 지나가다가 뭐 어느 때? 라고 얘기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란 어떤 일이 쭉 이렇게 시간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점에서 결단하고 그 지점에서 각오하고 그 지점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이제 저렇게 귀신한테 휘둘려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지. 라고 하는 그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말이죠. 카이로스입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속에서 그냥 흔하게 만나는 시간들 중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사건을 위해 정해놓은 반드시 그 때여야만 하는 그 때,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어느 때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신희정 간사는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김종철 집사님은 그 카이로스 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의 긴 시간들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도 조금씩 바뀌어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계시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그 때를 넘어버리면요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때를 넘기게 되고 결국은 그때가 넘어가면 다시는 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어라도 끄고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은 힘들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카이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요. 그리고 한 가지 시험과 함께 카이로스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선택해라. 그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이건 인간적인 타협일 수도 있고 또 그저 내 생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회복은 미안하지만 그때 주시려고 했던 회복은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카이로스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있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다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건 날아가 버리고 다른 소소한 카이로스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방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은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팔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 중에 나와 함께 손을 놓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라삐요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죠. 자기 마음속에 뻔히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극단적인 고난을 만나야만 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산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살았지만 그저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간이 안 좋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못 넘기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날지 모릅니다. 다른 데는 별로 다치지가 않고 그냥 뇌를 다쳤는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면 간을 꺼내서 당신에게 이식을 하도록 하겠다. 이식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 이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드신 부부의 유일한 독자였다면 여러분은 그 부부를 어떻게 대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건장한 자기 아들이 살아있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유일한 희망이 죽어버린 그 가정에게 간을 이식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도리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난 살았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잘 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책임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어지면 어디까지 없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복하다는 말은 평안을 빌다, 복을 빌다 이런 말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건 축사는 축복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했던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요, 종으로 살며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그 애굽의 생활 말이죠. 그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시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을 따라 예비하신 참 제물인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놓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성만찬은 세례, 이것과 함께 성만찬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요, 단 한 번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례는 단 한 번의 결단과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번 세례를 받고 끝납니다. 예를 들어 정희재 집사님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은 우리 교회 같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이요? 2달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성만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되겠죠. 세례가 인생의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이제 성도된 자가 말이죠. 성도된 자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늘 주님을 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살겠다라는 각오를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의 이렇게 인생의 시간의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의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지금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세례는 언제 하는 거죠?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자마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믿지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막 세례를 받아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 대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대신 그 생명 대신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을 내가 살기 위해 그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은이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어렸으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못 받았죠. 입교를 받았다는 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결정을 했죠. 그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 세례를 베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결정만 들으면 공회가 그걸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럼 입교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저 맛있는 떡을 먹고 달콤한 포도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나갈 때 그게 떡이 너무 고슬고슬해 보이고 잔도 붉은 것이, 야, 나도 꼭 한번 참여해서 저걸 먹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먹고 마시는 순간 누구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생각을 알아야 그분의 인생을 살죠. 그분의 옷 입는 스타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타는 차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송태진 간사가 그냥 오토바이를 막 타고 막 그랬던 인생을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토바이를 타진 않으니까.
정말 훌륭한 모범 아닙니까? 그럼 또 뭘 팔았다 그러죠?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지셔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할 만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걸을 만한 길을 걷고 예수님이 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특히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만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 권리예요. 그거는 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한테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안 돼요.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질서에 따르면, 교회 법에 따르면요, 교회 법에 따르면 6개월간의 학습을 하고 또 6개월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을 고백한 자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을 충분히 필요한 자들에 의해서 나이가 되고 그 신앙이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작정하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딱 믿어줬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살겠다고 내가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지금 당장 나 세례 주세요.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권리가 있다니까요. 왜요?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 목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만한 권리라 그 말이에요. 목사라고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 법을 들여서 이거 법에 어긋나는데? 아니요. 교회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무엇이 더 사도성에 맞을까요?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달라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게 사도성입니다. 근데 왜 시간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한다고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확인시켜주고 확증하는 작업을 거쳐서 당신이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당신이 진짜 결단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라는 말이 1년의 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드려야 되는데 나 성만찬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만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만찬은 공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성만찬 좀 하죠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만찬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너무 거룩하고 지나치게 의식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하고 또 그 고백대로 내가 살기 위해 성만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반성하는 일이기도 사실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와 성만찬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떡을 떼자 라고 얘기할 때 그 떡은요, 그냥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있는 매우 특별한 떡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떡은 그냥 떡을 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이란
성만찬 안에 쓰이는 모든 떡을 의미합니다. 다시 의미할까요? 성도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사입니다. 그 일상의 식사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성만찬을 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밥 먹을 때 감사기도하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카타쿰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요, 교인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축사를 하고, 감사기도를 올리고, 떡을 이렇게 떼서 지금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 끼 식사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이것을 너무 교회의 형식적인 것들만 이렇게 들여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식사들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사는 성찬 자체로서 이것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경건한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감사기도를 하는 것도 축사입니다. 축사.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요. 급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공중에다가 흩뿌리는 기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감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눈을 감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단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할 것들 주셔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래야 된다고요. 소세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마늘종과 제가 좋아하는 마늘 초절임, 멸치, 꽈리고추 볶음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거기에다가 동그랑땡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맛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잘못된 기도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애기 건강하고, 우리 애기 잘되며, 우리 애기 행복하고, 우리 애기 지혜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닥쳐버리세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대부분이요, 70%는 너 들어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아끼고 있단다. 기도는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라도 이게 새 나가서, 또 잘못된 기도들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김용국 성도님 집에서 이제 혹시나 둘이 막 기도를 서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서로 해줄 수도 있는데 막 가정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현상 성도님이 김용국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소에 이 사람이 좀 고집스럽고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신앙이 아닌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는 것은 아닐 텐데, 응?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옹변을 하세요, 옹변을. 저 집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름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아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훌륭한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세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닌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야 합니다. 시작할 때 멈춰야 돼요. 당장 얼른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멈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느껴요. 느껴질 때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한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성자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생각하고 1번이 내 기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은,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많은 성자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병을 고쳐야겠다. 그럼 병을 고쳐야 되면 병 고치는 쪽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 성자가 있대요. 그 성자의 이름을 먼저 찾아와야 돼요. 못 찾으면 기도 못 해요. 찾아야 돼요. 근데 성자가 너무 많아요. 잘 찾아봐야 돼요. 병 중에 또 무슨 병인지도 또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무슨 마리아여 뭐 이러면서 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문을 다 써서 그대로 읽으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은 화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채설은 무슨 말이냐면 빵에게 이게 축사를 해가지고 성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답니다. 다시 말해서 C와 H와 O,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양분은 입에 들어가면서 C와 H와 O와 N이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는 양분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 거룩한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기념하라고 얘기하면 기념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뭘 주장해서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갖다가 담아서 축사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는 이 언약의 피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언약 앞에 카이네스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카이네스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은 이제 끝났고 새 언약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 언약을 주셨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스스로 새 언약에 참여하도록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죽을 생명을 살리신 이를 위하여 다시 주어진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각오하며 그를 위해 살아드려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받아들여서 너희의 영적 풍요를 누려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적인 신앙에서 대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워온 것입니다. 신앙과 내 이익을 결탁하라고 말하고 그것에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대신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찬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 깊은 경륜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또 그의 피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담보하며 그 사랑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